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 시대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이 닉네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또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랬고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가 어디에 있었던 건에 상관없이 그의 삶은 항상 형통이라는 것이 따라 붙었어요. 요셉의 삶은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요셉의 인생, 여러분 노예의 삶에서도 그는 형통했고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을 했고요. 총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도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한 건가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형통이고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국무총리 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형통이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이 왜곡된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풀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다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형통이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도다 라는 말은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순간을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 자, 은혜 받은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축복이다. 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끝없는 복, 즉 지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그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는데, 거기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갈등도 없는 지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어떤 물질이라는 것, 아니면 어떤 식물이라는 것, 아니면 어떤 동물이라는 것, 이런 인간 순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가정을 이룬 후에 이 모든 것에 의해 지배받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어떻게 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단절됩니다. 그게 소위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죽음, 영원적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자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보시면 그 허락하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 첫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복을 주시는 건데,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복을 받았어요. 가정의 복을 받았고 가문의 복을 받았고 그 민족을 복 주셨고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 증손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정은 자신도 축복을 받지만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축복이야말로 이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축복하노라 말씀하세요. 축복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가졌던 첫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고요. 그럼 우리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의 산실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축복의 말로 축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말로.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였던 야곱의 삶은 이 또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4명이나 두었고요. 거짓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 생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생고생해서 결혼한 분 있어요? 14년 기다려서 이 자리에. 연애 결혼도 몇 년 하셨어요? 길어야 몇 년입니까? 모르겠어 하여간. 근데 14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아들이 인신매매되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내 4명과 살며 여인 4명을 데리고 사니 그 여인 4명끼리 얼마나 시기 질투했을까? 상상해 갑니다. 골치 아팠을 거예요. 참 어리석죠? 스스로 골치 아픈 삶을 살고 있어요. 여자 4명을 거느리니. 그 시기와 질투의 늪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졌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고, 이것이 창세기 48장부터 4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의 정말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닐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치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할까?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럼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어떤 신앙심을 잘 그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축복의 말들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48장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손자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죽기 전에 사랑했던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걸 쉽게 풀이하면 감정의 담, 축복의 담, 국경의 담, 환경의 담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요셉은 풍성하고 형통한 삶,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삶, 세 번째 영향력 있는 삶, 네 번째 복을 나누는 삶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나요? 시편 1편. 시편 1편이 어떤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절대로 드라이하지 않아요. 항상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요 항상 뻗칩니다. 옆집에 감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기뻐요. 감이 쭉 이렇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밤에 하나씩 따면 돼요.
그게 무성한 가지예요. 담을 넘어서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축복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할 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도 그렇고, 이삭이 그렇죠? 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기도도 다 언어로, 말로 했습니다. 우리가 임직식에 있었던 것도, 여러분 임직식 예배를 왜 할까요? 그냥 본 예배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솔직히 문구는 너무 짧아요. 요 하나를 위해서 예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랬는지? 1분도 안 걸려요. 선포하노라, 공포하노라.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I do 합니다. 그게 법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의 12아들과 2명의 손자들에게 언어를 통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축복할 만한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합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그럽니다. 이삭도. 야곱 또한 도덕적으로 볼 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 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축복하세요.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지금부터 축복하세요.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는데 이 축복의 말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냐고. 축복에 여러분, 축복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이 축복에 대한 말이 너무 인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 축복하셨어요. 노아를 홍수에서 살려주신 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 후에 노아가 술 먹고 그 다음에 주정 부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축복해 줄 만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그 축복하라는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을 쓴 롤프 갈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고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를 품고 그리고 안고 있을 때 소리를 내어 축복하는 겁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히브리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떡하죠? 자기가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깁니다. 여러분, 숨기면서 그 아이에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유, 내 새끼. 아유, 이렇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 여러분,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것도 했겠죠. 근데 그의 귓가에 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느 자녀나 자기가 잘나서 자란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 자란 애 없다고요. 인간만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가 똥도 닦고 소변도 가려주고 밥 먹여줘야 얘가 살아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소리를 내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너무 감사해요? 말하세요. 너무 기쁘세요? 기쁘다고 말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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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축복의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축복은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입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 오늘 학교 가지? 너 오늘 직장 나가지? 야,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드사 너에게 환하게 비춰주기를 원한다. 야,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님이 자기의 책 안에 어머니에 대한 간증의 글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축복 기도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머니는 불치의 병을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그 이후로 새벽마다 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았대요. 반대로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 5식구가, 자녀가 셋인데, 단칸방에 살면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나면 늘 자기의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게 하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자신은 목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들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설문조사 해보려고. 주일학교 애들에게,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무슨 기도하던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학생부에게 물어볼 거예요. 참, 그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가, 모르겠어요, 의사하고 피아니스트 빼고 목사가 되게 되는 그 아들은 되게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로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축복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를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축복은 마치 앞날을 내다보듯 야곱이 그들을 축복한 기도인데,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는가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읽었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 이어지죠?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납달리는 21절에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셈의 무성한 가지요, 유다는 사자 새끼요,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들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위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자녀들의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인 겁니다. 이민교회, 이민 디아스포라에 사명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실수해서 뉴욕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사명이 있기에 수종교회도 여러분이 등록하고 함께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여러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창세기 48장 10절에는 입 맞추고 안고 축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8장 13절에는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스라는 박사가 안수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얻는 일이죠. 그런데 안수하는 자나 안수받은 자나 심리적 혜택을 받는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UCL의 연구에 의하면 감정적,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남녀가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의 애정어린 접촉이 참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이든 손을 만져주는 것이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든 포옹을 해주는 것이든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에서 미숙아이들에게 40분에서 50분씩 마사지를 해 주었더니 열흘이 채 되지 못해서 마사지를 받은 아이와 받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어떻게 됐느냐,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은 47% 훨씬 넘는 체중 증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학계에서도 안수가 그러한 효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아빠, 엄마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걸 보고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 와 손을 쫙 꺼놓고 거기서 인사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막 돌아다니잖아요. 걔들 보고 자식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인사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인사를 하면서 걔 보러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걸 보여줘야 인사할 거 아니겠어요. 걔가 무슨 잘못이야. 아빠 엄마 잘못이지. 가정교육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걔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걔 왔는데 날 보고 피해. 그러면 걔가 뭔가 느끼는 거예요. 좀 무섭다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어휴 쌩쌩거리네. 걔도 느낀다니까요 아이들이. 근데 내가 웰커밍하는 마음으로 걔들을 품으면 걔들이 와요. 온다니까. 사탕 안 줘도 와. 그게 뭘까요? 다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결국 누가 복을 주시는 거죠?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저희 가정은 복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던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 누가 복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성취하세요. 근데 그 복을 성취케 하는 키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어. 그 복을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것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늘 우리를 향해 활 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활을 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활을 쏴서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걸 계속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활에 맞아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입니까? 요셉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팔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으로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의 힘이 뭐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골리앗 상대했던 다윗. 다윗이 그 어린 나이가 여러분 이거 돌을 던져도 그거 뭐 얼마나 아플까? 휘잉휘잉 돌립니다. 아니 열 몇 살애가 던진 돌이라고요. 그런데 2배가 되는 큰 거인 골리앗이 말입니다. 그걸 맞고 쓰러졌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손목에 누가 힘을 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그래서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얻는데 욕심 많은 야곱이 이제 살다 보니까 철이 들었어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철이 들면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야곱의 축복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셋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아래로 깊은 이 샘의 복은 경제적 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손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가정이나 다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는 축복 기도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부모는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여 축복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할 때 자식들은 그것을 또 순종합니다. 무엇으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기도를 통해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무엇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도 자식이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아멘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요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 아멘 하는 거. 근데 말로 표현한다니까요. 기억하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멘이 응답이 된 거죠.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라는 동의의 표현도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가정에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사님이 지금 아내 되는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이거 지금 며칠이 뭐 하루 지나면 결과가 나온대요. 이게 정말 안 좋은 병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스피커폰을 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생각했던 그런 병이 아니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지나서 또 전화 왔어요. 저 응급실을 가는 중이래요.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조퇴하고 지금 일 가다가 응급실 간다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차 안에서 다시 스피커를 제가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픈 분을 기도할 때 참 이게 어떤 분은 금방 응답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응답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그 유난히 그분이 제가 기도드릴 때 아멘 소리가 컸어요. 두 번 다 정말 그냥 아주 마이너한 거였지 심각한 병도 아니었고 심각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 전에, 어제 왔나요? 목사님,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확신의 믿음이 와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멘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걸 믿어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했을 때 나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되었던 축복이 되었던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내용들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 순종하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에 대해 아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순종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